성경이 말한다 질문과 대답 시간입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답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들, 또 이런 불평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5장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신앙인 사업가는 그가 고용한 일꾼들의 복지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고 선교 사업 후원한다 할지라도 그의 피고용인들로부터 인색하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정신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할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무조건 많은 보수를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제와 거래에 있어서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섞였고 그 정신과 영향에 물들었고 세상과 동무가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하루 길 앞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의 권고와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판단에 옳은 길을 갔지만 후에는 어리석은 결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업이 세상의 정책과 혼합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정신, 약삭빠르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이익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민첩하고 타산적인 사람은 이 가장 엄숙하고 거룩한 사업의 주도적 위치에 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 차라리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성향에 맞는 일에 종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과 결코 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취할 것인가, 나를 따를 것인가,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신실한 성도로서 선한 일에 열심하고 세상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나의 이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존경과 명예와 찬사와 이익을 택하여 나와 관계를 끊을 것인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신과 영향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그들의 품성에서 사라지고 사악한 것이 들어와서 사탄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고 불의의 도구가 되도록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반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에 민감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가난한 사람들, 인색하고 탐욕적인 정신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보고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길을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재물보다 정결한 양심과 정의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자원해서 온갖 선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재물을 축적하지 못합니다. 어떤 도울 대상이 생기면 그들은 언제나 먼저 관심을 나타내고 자주 그들의 실제적인 능력 이상 베풀고 남을 도와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부인하는 분들입니다. 참 신실한 그런 분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만한 세상의 보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능력과 판단력과 지혜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마음에 그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모자라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현명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들은 그분의 눈앞에 너무도 귀중한 자녀들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보화를 늘리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썩지 않을 보화를 하늘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세속적이요 육신적이요 사탄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영리하고 타산적이고 탐욕적인 자칭 그리스도인의 지혜보다 사실상 훨씬 더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도덕적 가치입니다. 탐욕으로 얼룩지지 않고 정숙과 온유와 겸손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가장 좋은 금, 오빌의 순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업에서는 자아가 감춰져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침례 요한의 말이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질투와 경쟁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식어야 하는 대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의 제단 위에서 불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속하거나 통속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나 세상적인 야망을 품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생애하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를 직접 접하고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성과 사업은 완전히 합병되어 있습니다. 생애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가 됩니다. 진리와 빛과 생명이 생애와 품성의 혼합됨에 따라 뜻이 하늘의 뜻을 따라 고상하고 정결해지며 이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보석 같은 귀한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가 먼저 그분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로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 아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